시골의 어느 마을에 젊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가 파티에 갔는데 파티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남자가 돈도 많다고 그러고 또 신분도 귀족 집안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말수도 좋고 또 그닥 그렇게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인상으로 보기에는 좀 교만해 보이고 도도해 보이고 또 돈이 많고 귀족이라고 해서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다소 신분이 낮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파티에 참석한 젊은 장교가 있었습니다. 군인 장교가 있었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매너 있죠, 유쾌하죠, 말도 싹싹하게 잘하죠, 매우 호감이 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까 교만하게 보이고 묵뚝뚝하게 보였던 그 남자가 자기한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호감을 가졌던 남자는 자기를 좋아한다고 얘기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자기에게 청혼하니까 자기는 이제 교만해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 청혼을 거절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이 별로 이렇게 변변치 않은 집안이기 때문에 약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아주 독한 말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자기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중에 봤더니요, 자기가 호감을 가졌던 그 남자는 바람둥이에다가 도박에다가 빚도 많이 진 데다가 삶이 이렇게 정갈하지 못한 방탕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반면에 자기가 딱지를 놓은 그 남자는 오히려 되게 겸손한 사람이고 인품이 훌륭하고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하인 하녀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집 사람이 존경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자기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과 하녀들에게까지도 매우 따뜻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존경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제인 오스틴이 쓴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이 시야는, 우리의 시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입견으로 제대로 사물을 정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또 나쁜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는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아무리 심각한 실수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죠. 우리 잘못된 판단이.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잘못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까요? 우리의 평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는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비극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는데 내가 잘 알고 있겠거니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오해하고 잘못 알아보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한번 잘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진정한 회복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린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방황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음 앞에 절망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런데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나사렛 동네로 들어오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하신 일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말씀의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물론 치유나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치유와 이적 때문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 사역을 잠깐 쉬시면서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느 때처럼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이 회당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참석했던 회당이었겠죠. 보통 때는 예배자로 참석했지만 오늘은 설교자로 말씀을 증거하는 랍비로 참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달받은 두루마리에는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이 두루마리를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우연히 받은 두루마리가 이 말씀이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말씀은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이에요. 메시아 예언구절 그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19절에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는 원래는 희년을 가리키는 관용구입니다. 희년. 희년이 뭔지는 혹시 들어보셨겠죠? 50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해예요. 원래는 이제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 옵니다.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거든요. 땅을 쉬게. 그런데 이 안식년이 7년 반복되면 49년이 되고 이제 50년째가 되면 모든 게 다 리셋되는 해예요. 초기화가 뭔지 아시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게 초기화입니다. 그러니까 50년 때 되면 소유도 신분도 초기화되는 거예요.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해 주셨습니다. 지파별로, 부족별로, 가족별로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똑같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은 아파서 일을 못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해서 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게으름 부려서 또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빈부의 차가 생기는 거예요. 또 빚을 지면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땅을 파는 거예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땅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라 어쩌면은 희년 때까지 잠시 빌려주는 거예요. 사용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한 45년 남았다, 희년이. 그러면 45년 정도의 사용권을 주고 땅을 받는 겁니다. 또 5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땅값이 떨어지겠죠. 5년 동안 사용료를 지불하고 그 땅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행히 친척 가운데 빚을 갚아줄 사람이 있으면 대신 빚을 갚아주고 땅을 도로 찾아오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요, 이게 희년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돼요. 게다가 만약에 빚을 땅 판 돈으로 다 갚지 못하면 자기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이 자유민에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초기화되느냐? 희년이 되면은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의 소식은 엄청난 복음이죠.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완전히 다 파산돼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모든 집과 토지를 다 잃어버렸는데 이 사람한테 초기화되는 거예요. 처음에 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또 종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이게 자유의 해예요. 해방. 눌린 사람에게 자유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고, 눈 멀고 보지 못하던 시대에 암흑이 물러가고 빛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신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읽은 이사야 말씀은, 자, 이사야 말씀이 원래 예언한 것은, 우리 새벽마다 말씀을 보지만 원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바라본 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희년의 해를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 초기화된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근데 이 희년의 해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나중에 레위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희년이 선포될 때는 언제냐? 7월 10일 대속죄일에 선포가 돼요. 그러면 희년이 선포되고 막 축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시작하냐면 금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대속죄일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회복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뭡니까?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고 영적으로도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성전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성경을 탁 덮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긴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진짜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가나안 땅, 가버나움 땅,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죄로 더불어서 살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의 억눌려 살던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영적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참된 복음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악한 권세에 붙들려서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귀신에게 노임을 받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어디를 통해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걸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복음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회는요, 개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웨일즈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아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 사회죠. 그렇지만 교회는 있지만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지 못하는 그런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대부분 광산 노동자였고 또 생철 노동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퇴근해서 오면은 술로 인생을 보내고 노름으로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밤새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육체 노동자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에 갈급하니까요, 밤새 설교를 듣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 또 해달라 해서요, 밤을 새우는 것입니다. 엄청난 회개와 기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요,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문전성시를 이루던 극장과 술집이 폐업하는 거예요. 왜?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문이 닫히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매일 범죄자 때문에 분주하게 움직였던 공무원들이 갑자기 한가하게 된 것입니다. 도색 잡지나 경박한 애정 소설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광산에서
자기네가 일하다가 잠깐 짬나는 시간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요,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예수의 복음이 드러나가는 곳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선교사들의 초기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 동네 가보지 않았지만 혹시 고향이 그쪽이신 분들 한번 아는 동네인지 한번 보세요. 전라남도 광양군 진상면 웅동리에 지금도 보니까 웅동교회라고 있더라고요. 웅동면. 근데 선교사들의 기록에 나옵니다. 이 인근 마을에 신앙리교회에 서병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도 웨일즈 지방하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박에, 또 술래, 그 다음에 비제, 완전히 찌들려가지고 동네에 소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서병준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둘씩 변화됐습니다. 마을 전체가 19호밖에 안 되는 19가구가 있는 한 110명이 살고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글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옛날에는 도박에 술에 쪄들어서 살고 도박에 살다 보니까 매일 빚쟁이들이 다 빚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웃 마을에서 다 꼬아가지고 다 빚쟁이로 사는데 갚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황무지를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그 전까지는 원망했어요. 왜 우리 동네는 이게 농토가 이렇게 돌짝밭이냐? 황무지를 개간해서 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마을에서 크고 작은 공사가 있다면요, 적극적으로 참석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는 빚을 청산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들이 빚을 청산하고 나서 그 기념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옛날 모이던 조그마한 예배 처소는 학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가서 거기서 글을 배우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배당에서,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요, 그 마을에 멧돼지 떼가 습격한 겁니다. 농작물을 맞춰놓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나가서 쫓아내도 멧돼지 떼를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 야,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와보니까요, 거짓말인 것처럼 멧돼지 떼가 사라진 거예요. 1912년도에 이제 예배당 건축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에 추수할 때가 다가왔는데 참새 떼가 습격한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정말 이 참새를 쫓아내고 싶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참새가 그냥 마지막 추수할 때를 앞두고 농사를 다 망치게 생겼어요. 해도 안 되니까 다시, 야,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한 마리도 없이 정말 거짓말한 것처럼 참새가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곳마다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난 곳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의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볼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진정한 회복과 구원은 믿는 자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을까? 예수님에게 특별함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 특별하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들의 신앙을 방해합니까? 예, 익숙한 것,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자,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자, 이 말은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로 했을까요?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 말이 좋은 뉘앙스인 것 같아요? 나쁜 뉘앙스인 것 같아요? 예, 나쁜 말입니다. 나쁜 말.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 말을 이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또 그 누이들까지 다 우리와 같이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자, 목수의 아들 마리아도 알고 내가 시몬도 알고 유다도 알고 다소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에요. 자, 왜 무시했을까요? 부도덕하기 때문에? 아니면 영적이지 않아서? 그건 아닐 겁니다. 우리 성경이 알듯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무시당할 때는 어떻게 무시당합니까? 보통 가진 것이 변변치 않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집안이 그런 집안으로 무시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보다는 소유, 지위 때문에 지금 무시당하는 겁니다.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냐? 그 말은 뭐예요? 야,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별 볼 일 없는 집안, 그런 집안에서 무슨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시고 선수 치십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속담을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 속담은 뭡니까? 아이, 너나 잘하세요. 그거예요. 그죠? 아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며. 아니, 니네 집구석이나 좀 어떻게 해봐.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니네 집구석이나 어떻게 좀 해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래, 니네 집구석은 그렇다 쳐.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했다는데 여기서도 좀 행해 보시지. 이런 말이에요. 두고 보자 그거예요. 별로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그래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기적 여기서도 좀 해봐 좀. 이 말은 기대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다만 소수의 병자들은 안수해서 고쳐줬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믿지 않으니까. 조금 안다는 것이 이들의 마음을 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나 교회 알아. 하나님 말씀 내가 다 들어봤어 옛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려고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도요, 안식일을 지켜서 회당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회당 안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설교합니다. 귀를 막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일반화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화시켜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나 제주도 가서 목회하면 좋겠다 이런 말 했더니요, 아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법이 없어. 그냥 거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맞아.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외면을 받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고향에 가서 목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못됐어요. 이 말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고향에 와서 목회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고발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역사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역사예요. 그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선지자가 고향에 있지만 환영을 받지 못하지. 이거는 그래, 이건 일반화야. 괜찮아. 일반적인 법칙이니까 괜찮아. 섭섭해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완악함을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눈앞에 있어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으로 진리를 가늠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입견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의 중요성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예화를 사용하셨어요. 첫 번째 예화는요,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 이야기예요. 두 번째 예화는 엘리사 시대의 아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엘리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활동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자, 아합은요, 그 이전 왕과 완전히 다른 종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도요, 그래도 금송아지 숭배도 있고 뭐 미신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에요. 근데 아합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적극적으로 바알 아세라상 숭배를 이스라엘에 접목했습니다. 아합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시돈의 엣발이라는 왕의 딸, 공주랑 결혼했습니다. 시돈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뭐까지 데리고 왔느냐? 바알과 아세라상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바알 신전을 만들고요, 바알 신전에서 일할 선지자들을 뽑았습니다. 제사장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박해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 아합 왕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숭배하던 그 죄 정도는 너무 가벼운 걸로,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이 아합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지도자의 죄는요, 백성들이 그대로 본받거든요. 지도자가 막 혐오 발언을 쏟아내면요, 백성들도 막 혐오 발언을 쏟아내요. 지도자가 폭력적이면 백성들도 폭력적이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우상 숭배에 막 몰두하기 시작하니까요. 백성들도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왕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로 이스라엘 땅에 오랫동안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근과 흉년이죠. 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기근과 흉년을 피할 수 있습니까? 자, 믿는 사람이라고 불황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닥치는 거예요. 불황은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야, 넌 일어나서 시돈으로 가라. 거기 가면은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어떤 과부가 있을 거야. 근데 그 과부가 너한테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살게 할 거다. 자, 그러면서 시돈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명령이 얼마나 이상한지. 하나님의 명령이 이상해요. 왜냐? 첫 번째는 왜 시돈으로 가라고 얘기할까? 자, 시돈은 어디죠? 아까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지금 바알 숭배 사상이 어디서 왔어요? 시돈에서 수입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이방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먹고 살려면 흉년의 기간에 기근에 먹고 살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일가 친척들이 있는 데 있어야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시돈 땅은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곳이에요. 시돈으로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상한 것은 과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자, 누구 집에 찾아가야지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돈 좀 있는 집안을 가야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과부에게 얹혀 살라? 과부는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극빈층이에요.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호황이라도 극빈층인데 그 극빈층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시돈 땅 사르밧에 도착했는데 한숨밖에 안 나오죠. 야, 이거 어디 가서 이제 그 과부를 찾냐. 근데 딱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자기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좀 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순순히 물을 뜨러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근데 배도 너무 고프니까 떡 한 조각만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이 여자가 장탄식을 하더니 그제서야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모든 게 다 떨어졌어요. 통에 가루 한 줌 있고 병에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요거 주워다가 마지막 떡을 해 먹고 우리 애하고 저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 아니에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마지막 떡 하나씩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물러나야 돼요. 아유,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독해요. 인정사정 안 봐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고 죽는 건 그렇다 치고, 먼저 나한테 떡 한 조각만 갖고 오라고. 그거 먹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갖고 오면, 하나님께서 당신네 집안에 이 기근이 없어질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자가요, 그거를 완전히 믿어요. 100%. 그리고는 진짜 떡을 가져다가 엘리야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보니까 가루가 또 있는 거예요. 병에 또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또 먹었어요. 그 다음 끼니 보니까 또 가루가 있어요. 또 기름이 있어요.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기근이 지나가도록 떡을 먹고 식량을 먹고 자기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기근의 기간을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충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부가 한두 명입니까? 왜 하필이면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도와줄 과부는 많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도움을 받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옆에 선지자가 있지만.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이깁니다. 믿음은요, 기근을 따지지 않습니다. 인종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 시돈 땅에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절대 사회적 약자 과부의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예요. 아람과 이스라엘은 최악입니다. 자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나병에 들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병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히 절망적인 병이죠.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그 집에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노예죠, 노예. 하녀.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로 있는데 이 노예 여자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우리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계셨더라면, 아이고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선지자를 만났을 텐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거기 가면은 병을 고쳐줄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종입니다. 여종, 노예. 노예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요, 그 말을 듣고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수리아 왕에게 찾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낼 추천서 하나만 써달라는 거예요. 아람의 왕이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왔어요. 여기에 병 고치는 사람이 있다는데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절망했습니다. 왜? 이건 또 뭐야, 또 이거. 무슨 핑계로 또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엘리사의 고향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아벨 무홀라, 사마리아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있는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는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 나한테 보내라고. 그리고 여러분 긴 이야기 할 수 없는데 열왕기하 5장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나만 장군을 고쳐줬습니다.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수리아 땅에만 있냐 말이에요. 아니요, 이 이스라엘 땅에 나병 환자는 바글바글 합니다. 근데 단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믿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설마 하는 거예요. 설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우리 인생을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마합니다. 설마. 무슨 차이입니까? 시돈 땅에
과부와 이스라엘의 과부와 무슨 차이입니까? 아람 나라의 나병 환자와 이스라엘 땅의 나병 환자의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의 마지막 반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런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럼 회개하고 믿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거룩한 채 예배하러 온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특별한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거기서 멈춥니다. 내 인생을 바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지 못합니다. 편견과 오해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도요, 그 지역을 떠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바쳐야 돼요. 영국 웨일즈 땅에서 일어난 역사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전라남도 광양군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는 100년 전에 일어난 그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지역에도 과부를 통해서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스라엘 원수 아람의 군대 장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세요. 온전히 주의 진리를 붙잡고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서서 주 예수께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부지런히 상고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온전한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억눌린 자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가운데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며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저희들의 눈을 환히 밝히는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믿음의 공동체와 사회와 이 나라가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